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를 보면 성경에 좀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이제 그렇거든요. 우리가 사실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기에 계속해서 그 제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또 우리는 지금 구약처럼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여러분 우리가 않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레위기나 민수기에 이 제사의 부분이 나오게 되면 어려운 거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새벽을 깨워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단락씩 구체적으로 보아 오다 보니까 이 제사의 부분이 나오면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막 깨닫고 알면서 가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했지.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읽으실 때 레위기나 민수기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제사의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읽었느냐? 어려우니까 그냥 읽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냥 건성건성 읽기도 하고 때로 읽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우리 이렇게 읽었던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구약에서 굳이 우리가 지금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지를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면서 이 제사를 보게 되니까 이 제사 안에서 누가 발견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제사 속에서 예배의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폈을 때 레위기에 다 나왔던 그런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또 하시는가예요? 아니 레위기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그 얘기를 왜 민수기에 또 하시나? 근데 여러분 지금 민수기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점이에요. 시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시점에 있느냐? 지금 바로 지금 가나안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쫙 살폈는데 지금 민수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인구조사 지금 마쳤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도 다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 리더십이 또 바뀌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되면 정도의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시 이야기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야기하실까?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문화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제사의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고 들어가라. 그리고 이 제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다시 민수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먼저는요, 첫 번째는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는 여러분 뭐냐면 매일 제사를 드리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변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부터 10절이에요. 거기의 내용은 안식일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세 가지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상번제다라고,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는 이것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상번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번제에 대한 제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번제에 여러분 의미가 있었거든요. 레위기에서 들었던 번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드려지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너희는 어떤 민족이냐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떤 민족이냐?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백성이고 완전하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그런 사람. 특별히 몸만 나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몸만 나온 게 아니라 너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하나님께 나와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경험해서 날마다 너희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는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너희는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죄성을 태우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새겨 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안식일의 제사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해서 이 거룩함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레위기에서 계속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날을 안식하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살아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광야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먹으며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 수 있니? 내가 주인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특별히 또 여러분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일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전에 2배를 더 줘서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쉼과 또 안식을 얻으면서 살아나라. 내가 채우고 먹이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주일.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안식일의 의미가 똑같이 적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일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고 살아나신 그 날, 우리의 영과 육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려 언제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제사의 의미 속에 얼마나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이미 구약 때부터 이렇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초하루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매달의 첫째 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월 1일, 뭐 3월 1일, 4월 1일, 뭐 이럴 때 예배를 더 이렇게 집중해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보니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앞에서 이야기한 2가지 여러분 상번제하고 그다음에 안식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제물을 이 초하루 예배 때 드리게 여러분 됩니다.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번제하고